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영원하신 기업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또 이 시간 1천 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서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순서를 매기죠.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보게 되면 요즘은 1등, 2등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 틀렸는지 그리고 또 몇 등급인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고 또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수시가 많아져서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늘 1등만 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1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1등이 있다면 2등도 있는 것이고 3등도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등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는 또 다른 기업들이 요즘은 세계적인 기업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 때 이제 젊었을 때 가장 유력한 기업하면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중요한 장치를 만드는 이 기업이죠. 근데 기업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등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순위 밖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애플이라는 기업도 물론 아직도 세계적인 1등 기업이지만 이제 애플보다 다른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 기업 중에 애플은 우리가 딱 애플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지금의 애플에 있게 만든 대단한 사업가고 야망가라고 할 수 있어요. 늘 1등이죠. 그의 승부욕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애플을 이루는데 가장 당연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빼놓고 이 애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즈니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티브 위즈니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공학도예요. 컴퓨터를 만들고 어떤 이런 이 설계를 좋아하고 이런 것에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장서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있기에 이 위즈니악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으면 이 사업과 애플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1인자는 스티브 잡스지만 2인자였던 이 위즈니악이 있었기에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인자가 아니라 몇 인자로 정해져 태어났습니까? 2인자로 정해놓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 탄생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길, 또 이 구약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이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세례 요한은 결코 1등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늘 여기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배경을 누가복음은 1절부터 2절까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인 이 시대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는 당연히 로마의 황제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지역을 총괄했던 누구가 있습니까? 총독인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을 세분화해서 헤롯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급이었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대한 서열들을 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마로 가야겠죠. 당연히 로마가 모든 길로 로마로 통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로 가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야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열들이 쫙 나열하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로 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서울로 해서 서울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경기권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서울에서 무조건 성공하자, 지금은 아니죠. 어릴 때부터 또 이사 오거나 아니면 상경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쨌든 성공하고 뭔가 바라는 것도 있고, 지금 사회도 마치 그러겠죠. 성공하려고 서울에 가야 된다, 경기도에 어느 지역에 신도시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지향을 하는 게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삽니다. 돈을 번다는 것을 제약시하고 나쁘게 여긴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 악한 권력의 맛과 어떤 그런 돈의 유혹들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권력이 향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빈들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람을 따라가면 이용당하고 결국 버림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버림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뭐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좀 기인이자 선지자였고 정말 좀 신비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죠.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아니, 자기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누가 이런 이 욕을 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욕인 거죠. 욕을, 독서를 퍼붓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차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온 건 사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일례의 어떤 그런 행사처럼 여기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너무나 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진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막 이제 물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끄럽고 뭐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양심을 굉장히 찌를 때가 있으시잖아요, 늘.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좋은 말로 뭐 향기로운 말로 예쁜 말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잔인한 말로 강한 말로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켠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가끔 설교 후에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얘기랑 진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할 때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설교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저는 물론 뭐 제 성향상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모여드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새신자한테, 예를 들어 새신자죠. 새신자들한테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어떤 그런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 신앙의 자세인가?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15절과 16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의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모여들었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마음에 그런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뭐 독설을 날리고 어떤 뭐 해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진짜 거듭남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1인자가 스스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공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쓰임 받는 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순위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